어서 오세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최면 코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명상을 하기에 앞서서 차크라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어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크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car, 차죠, 움직이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에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퀴, 원, 센터.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비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되어감의 바퀴 또는 존재의 순환. 그것은 우주의 자연 현상을 의미합니다. 차크라라는 단어는 탄트라 의식에서 비전 전수의 서클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특정 상황이나 수련자에게 적합한 종류의 만트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라는 단어는 생명 에너지, 프라나라고 하는데 이 생명 에너지로 구성된 신체의 주요 장기를 형성하는 심리적 에너지의 소용돌이, 볼텍스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픽으로 연꽃으로 묘사가 됩니다. 고대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차크라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원형 모양의 에너지 센터입니다. 예전엔 차크라가 7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9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 차크라는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고 해요. 가장 낮은 것은 척추 기저에 있고 가장 높은 것은 두개골 중심에 있습니다. 5개의 낮은 차크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인 흙, 물, 불, 공기, 에테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높은 차크라, 즉 아즈나, 제3의 눈이라고 하죠. 두개골 중심에 있는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는 사스라라는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의 눈 차크라는 마하타트바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요소의 근원인 최고의 요소랍니다. 반면 크라운 차크라는 모든 요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합니다. 자, 불교에서의 차크라, 이것은 인체의 7가지 에너지 포인트이며 우리의 영적 발달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육체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의 가장 높은 위치로 가는 여행에서 사람은 7가지 몸을 통과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차크라는 그 몸을 가리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탄트라로 알려진 고대 경전에 기초한 기법을 사용해서 붓다의 깨달음 방법을 확인하고 수행합니다. 탄트라 기법에는 만트라를 반복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치유의 무드라, 손 동작, 그리고 만다라, 우주의 원형 심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주요 차크라에 대한 설명은 서양에서 이해하는 차크라 개념으로서 샥티즘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샥타 이론에서 차크라는 순수 의식의 센터로 간주되고 명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샥타 이론은 각 차크라의 요소, 시각적 기호, 만트라 신, 색깔과 동물들에 대한 상징적인 연관성과 일치성을 확고히 정립했습니다. 샥타의 방식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 창조되는 동안 풀려나온 에너지인 쿤달리니 에너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탄트라 수행은 특정 목적을 위해 척추의 기저에서 이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탄트라 경전은 몸 전체를 흐르고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생명력의 나디, 통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샥타 이론에 따르면 7개의 차크라는 수슌나 나디라는 1차적인 나디를 따라 진주 혹은 보석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이 수슌나의 양쪽에는 2개의 2차적인 나디가 있다고 하는데
왼쪽에 이다. 이다는 하강하는 에너지 또는 활력을 가지고 오른쪽에는 핑갈라라고 하는 상승하는 활력을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각각 2차적인 나디의 에너지를 중앙 나디로 향하게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는 차례로 각 차크라를 통해 올라갑니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가장 높은 차크라 크라운에 도달하면 요기가 누구냐면 이 명상하는 요가라고 하는데 명상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을 얻은 요가의 마스터입니다. 그들은 신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차크라와 신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준비한 책은요, 명상이 쉬워요 라는 책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자기 치유할 수 있는 실천법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에클라비아 지음, 김윤탁 옮김, 티움 출판사입니다. 제1 차크라, 뿌리 차크라라고 하는데 척추 기저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음부라고 합니다.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배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척추 기저부의 여자들은 회음부라는 곳에서 시작하고요. 남자들은 배꼽에서 시작합니다. 색상은 빨간색, 꽃잎수는 4장, 원소는 흙과 땅, 만트라는 람입니다. 첫 번째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물라다라라고 하는데 척추의 뒷부분에 있는 척추 기저부와 주로 회음부로 구성된 치골에 위치합니다. 뿌리 차크라는 어머니 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구 차원에 접지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물질 세계, 비즈니스 또는 소유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첫 번째 차크라에서 나옵니다. 이 기본 차크라가 막히면요, 불안함과 두려움,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주로 첫 번째 차크라에 있으므로 남성의 성 에너지는 신체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반면 여성의 성기는 주로 두 번째 차크라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 에너지는 주로 감정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바로 아랫배 청골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자아, 기초의 바퀴, 배꼽 아래 2인치, 여성의 클리토리스 부위이고요. 남성은 음경 기저부입니다. 색깔은 주홍색 또는 백색, 꽃잎수는 6장이고 요소는 물, 만트라는 밤. 종종 천골이라고 하는데요. 남성의 음경, 기저, 여성의 음핵 부위 주변, 배꼽 아래 2인치에 위치합니다. 이 차크라는 성, 창의력, 직관력, 자기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친숙함, 창의적 및 감정을 나타내고 개인의 자기 가치, 자신의 창의력에 대한 확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능력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제3 차크라는 마니뿌라, 태양 신경총, 문자 그대로는 보석으로 장식된 도시의 바퀴입니다. 배꼽에 위치합니다. 짙은 회색이고 빨간색이고 파란색입니다. 꽃잎수는 10장, 요소는 불, 만트라는 람입니다. 그것은 배꼽 부위에 있습니다. 마니뿌라 차크라는 개인에 있어서 힘의 센터, 자아와 열정과 충동, 분노, 힘의 장소로 간주되고 아스트랄, 물질을 넘어선 정신계 여행과 아스트랄 영향력, 영적 가이드에 대한 수용성 및 심령 발달의 센터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 타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제4 차크라, 아나하따, 가슴에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은 소리의 바퀴입니다. 위치는 가슴, 딥 레드, 골드, 스모크 색상을 지니고 12장의 꽃잎수, 요소는 공기, 만트라는 얌입니다. 이 차크라는 사랑과 연민과 영성의 센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영혼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잃으면 자신을 한탄하고 편집증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처를 입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제5 차크라, 비슈다, 목에 있습니다. 순수한 바퀴라는 뜻이고 이 목의 차크라는 연보라, 파랑, 하양의 색상을 지닙니다. 16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아카샤, 우주와 연결이 됩니다. 만트라는 함. 다섯째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비슈다 라고 알려진 목 차크라이며 목에 위치하고 의사소통, 소리 및 생각과 말하기 등 쓰기를 통한 창의력 표현의 센터입니다. 변화와 변형, 치유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거나 겁이 나거나 조용히 있거나 약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차크라는 제3의 눈 차크라라고 불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즈나 차크라, 즉 통솔의 바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 중앙, 눈 부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 능력, 고차원의 직감, 영혼과 빛의 에너지를 위한 센터입니다. 그것은 또한 부정적인 경향을 정화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여섯 번째 차크라의 힘을 통해 우리는 상위 자아로 안내받고 통로가 되며 조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확신이 없고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차크라,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중앙 채널 수슌나 나디의 위쪽 끝점이자 잠에서 깨어난 뱀의 힘, 바로 쿤달리니 샥티가 가는 최종 목적지고요. 대비의 힘인 쿤달리니가 이 센터에 이를 때 이 시바와 샥티가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성, 깨달음, 역동적 사고와 에너지의 센터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흐름을 허용하고 우주의식의 선물을 가져옵니다. 또한 여신과 연결되는 센터이며 생명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곳입니다. 오라체들을 연결하는 실버 코드가 크라운에서부터 퍼져나옵니다. 호는 태어날 때 크라운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죽을 때 크라운으로부터 떠납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즐거움이 없는 느낌, 좌절의 느낌, 파괴적인 느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편두통이나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차크라의 균형 잡힌 에너지는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에 대한 신성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현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주변 환경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관계없이 당신들 중 아무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만트라나 조언이 있는가? 왕의 질문에 모든 현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모든 즐거움, 모든 슬픔, 모든 패배, 모든 승리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토의 끝에 한 노인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무언가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답이 적힌 종이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호기심으로 미리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혼자 있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오직 그때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은 그 종이를 다이아몬드 반지 밑에 끼워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웃나라에 침략이 있었는데 적들이 연합을 해서 불시에 공격을 해온 겁니다. 왕은 그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지만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말을 몰고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따라오고 있는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은 자신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에는 수천 개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뛰어들면 끝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는 듯 보였죠. 그때 갑자기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왕은 반지 속에 감춰진 메시지가 기억났고 그 반지를 열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지만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뭔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나는 왕국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나는 모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왕국과 모든 영화가 사라졌다. 나는 여기서 적들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날들이 가버렸듯 이 위험한 순간 역시 가버릴 것이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의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자신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계시는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그를 따라오고 있는 적들을 잊었습니다. 몇 분 후에 말발굽 소리와 적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쪽 길로 빠져나가 그 길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해 다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적들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방에서 왕에게 꽃을 던져주었고 국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다.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축하를 받으며 왕은 애고가 자신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왕의 반지가 햇볕에 반짝이며 왕에게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완전히 변했습니다. 에고이스트에서 완전히 겸손한 상태로 변한 겁니다. 우리 미라클님들의 삶도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과거에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가버립니다. 오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가버립니다. 내일 새로운 친구가 있고 그들 역시 가버립니다. 과거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버렸습니다.
지금 저기 있을 수도 있죠. 그들 또한 가버립니다. 내일 새로운 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가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화의 법칙을 제외하곤 말이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 스스로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변화를 보았습니다. 모두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 미라클님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